21절에서 24절 말씀, 날마다 걷는 동행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송년주일 말씀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도 마지막 52주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날마다 걷는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몇 년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가 끝나자마자 곧이어서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그 패럴림픽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의 종목 가운데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알파인 스키. 놀라운 것은 시각 장애인들 선수들이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알파인 스키를 탈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 스키 좋아하시나요? 저도 스키장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애들 데리고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한 번 타고 죽을 뻔했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겁이 많아요. 저는 앞이 다 보이는데도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겁이 나서 못하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슬로프를 가르며 장애물도 통과해야 되는 이 알파인 스키를 앞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탈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시각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들이 혼자 타지 않고 가이드 러너의 그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타기 때문에 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 장애 선수보다 약간 먼저 출발합니다. 무선 헤드셋이 있어요. 서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기 때문에 코스 상황을 알려줍니다. 여기 있는 장애물이 있으니 이렇게 돌아야 된다. 도우미 가이드 러너가 있기에 무사히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창 패럴림픽에서 가이드 러너를 했던 이경희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유의점이 있어야 하나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달릴 때 이어폰을 통해서 음성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며 한 몸인 것처럼 서로 리듬을 맞추며 내려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각 장애인은 과격한 스포츠를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기지만 가이드 러너와 동행만 한다면 그 힘든 알파인 스키도 얼마든지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이드 러너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였기에 이 한 해를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적 가이드 러너 되시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올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을 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룰 수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 마지막 12월 31일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한 해를 지나왔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내년도가 우리에겐 있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내년도를 해봐야 언제입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도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넉절의 에녹에 관한 내용에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2번. 창세기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지만 동행을 강조했어요. 24절에 또 한 번 언급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목 기침 알러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더니? 아니요. 누가 누구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다른 구절도 똑같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2번 전부 에녹이 하나님을 동행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거듭 죄를 범합니다. 거듭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과 가나안에 함께 가지 않겠노라. 그러나 내가 약속은 한 게 있으니 너희들보다 천사를 먼저 보내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12월 30일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동행 안 했어요. 근데도 오늘 맞이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오늘 맞이하긴 맞이했는데 내 멋대로 살았거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우리와 같이 가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함께 가겠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동행에 대해서 배울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과 동행하셨나요? 자,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바꿉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를 테니까 또 저 따라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넣으니까 내 이름을, 제 이름을 넣지 마시고 본인 이름을 넣으니까. 한일철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본인 이름 넣는 겁니다. 시작. 한일철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하셨나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동행, 둘이 같이 걷는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둘이 함께 걷는다는 단어가 있어요. 할레크라고 합니다. 할레크, 둘이 같이 걷는다. 영어로는 walk with, 누구랑 같이 걷는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할레크라고 하지 않고요, 화이트 할레크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뭐냐면 매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부분은 걸어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 뭐 그런 동행이 있어요. 걸어가는데 한마디도 안 해.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요. 저희 집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멀리 가고 어머니는 저쪽 가고 저는 중간에서 빨리 와, 좀 천천히 가. 코너로 돌면 이런 동행도 보셨어요? 근데 제가 또 걸음이 또 아버지 닮아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내랑 걸어갈 때 좀 빨리 걷는 편인데 이 고쳐야지 하면서도 그게 그래요. 화이트 할레크 뭐예요?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친밀하게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그 동행.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동행하였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래도 나아요. NIV 볼까요?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faithfully가 들어갔어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친밀하게 이런 뜻입니다. 번역을 아주 잘했죠. 할레크, 즉 함께 걷는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삶의 방식을 따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함께 둘이 걷는다는 말도 있지만 뭐라고요? 삶의 방식을 따른다. 그러면 누가 누구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될까요? 어느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걷고 그 삶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 함께 걷는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을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그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에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과연 올 한 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믿음을 가지고 그와 함께 걸었는가? 분명히 에녹처럼 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신 분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외우기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주기도문 매일 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기도문 같은 기도 내용을 매일 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해야 돼요? 매일 해야 돼요? 왜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식사를 안 하시고 내일 하실 분.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 하루는 건너뜁니다. 항상 양식을 먹는데 하루 안 먹고 하루 먹고 하루 먹고 하루 안 먹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러면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오늘 안 먹는 분은 이 기도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드시죠? 이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주 보편적이지만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왜요? 매일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temptation. 우리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자신 있게 유혹 안 빠지고 사실 분 있으세요? 저는 없는데 여러분 있나 봐. 믿음이 좋아 아주.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덫이 있는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매일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속에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매일같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이 주기도문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남미 우루과이 어떤 교회당에 적혀있는 소위 주기도문이 있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주기도문이래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어떤 사람이 가서 보고 나서 인터넷에 자기가 반성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녀요. 그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일부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말라. 자기의 뜻대로 늘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자, 이러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일진 몰라도 표면적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립시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내 뜻과 내 고집이 딱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도 못 건드려, 목사도 못 건드리고 아무도 못 건드려. 그냥 딱 살아. 하나님의 뜻에 그게 아니라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 뜻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그 앞에 큰 과제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심한 고난과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 이래서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십자가 질 수 있어 하면서 처음부터 당당히 딱 걸어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얼마나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인 줄 압니까? 그 모욕적인 십자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십자가가 쉽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좀 멋있는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가 한번 직역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끝내 고백하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26장 39절 마태복음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보람찬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 한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동행, 이 아름다운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한 이 동행, 우리가 그 동행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뜻을 꺾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서 같이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때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뜻을 합하여 동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하나님. 다른 사람과 동행할 때는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나에게 맞춰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게 부부 생활이요, 그게 가족 생활이요, 그게 교회 생활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다 맞춰서 살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울 마지막이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기에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을까요? 우리 생각에 에녹이 살았던 때는 굉장히 편안했나 봐, 쉬웠던 때인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동행하면서 살았지. 에녹이 이 시대에 살아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 아마 에녹도 못 살았을 거야. 그럴까요? 에녹과 그의 후손인 노아,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요, 살인, 음행, 이런 그 엄청난 죄악들이 많아 경건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오죽하면 에녹 시대를 거쳐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 대홍수 심판으로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셨겠습니까? 노아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악한 시대는 에녹 시대도 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덜하지 않아요.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시대요, 불경건한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러한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로 핑계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에녹은 우리보다 더 훨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말씀을 드렸던 시각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와 동행했던 가이드 러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가이드 러너가 되시는 하나님은 올해 우리에게 무선 헤드셋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라와야 돼.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 그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돼. 가이드 러너 되시는 우리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 어떤 분들은 이 안에,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잘하셨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1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가이드 러너로 이렇게 와야 돼, 이럴 땐 이렇게 와야 돼, 저쪽으로 가면 안 돼 하는데도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게 사신 분이 있다면 오늘 1년 부끄럽게 사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사시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셔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땐 잘하였도다, 너 굉장히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